저희 엄마가 며칠 전에 노아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살짝 봤어요. 근데 성경 내용이랑은 좀 너무 다른 내용이라서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가족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어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왜 했을까요? 첫 번째는 혼인문란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막 취하고 배우자로 삼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되어 이것으로 하나님은 인간 지음을 한탄하시기까지 합니다. 결국 노아 때 심판을 받은 것은 혼인문란, 이성문란,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선악 분립을 해야 합니다. 의인은 빼내시고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을 악인들이랑 같이 심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서동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그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까요? 죄가 관영해짐의 때가 되면 심판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다 차면 버릴 것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럼 홍수 심판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바로 전체 심판과 부분 심판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체 심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근데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래요. 그러면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잠긴 거니까 그 밑에 있는 생명들은 단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위의 성구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분명 지구촌 전체를 심판을 받은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부분 심판의 근거가 나옵니다. 또한 성경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부분 심판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구촌 전체를 심판하려면 노아가 먼저 회개의 법을 지구촌 전체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마치 방주 타라는 이야기를 못 들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진짜 황당할 거예요.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조세호 짤. 어떤 연예인이 조세호한테 너 왜 누구 결혼식인가? 누구 돌잔치에 왜 안 왔어? 하니까 조세호가 진짜 황당해하면서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런 짤 있잖아요. 이와 비슷합니다. 또 두 번째는 노아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기온강, 비송강 등의 4대 강줄기가 흐르기 때문에 비가 웬만큼 와도 일대산이 다 덮이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수량의 문제도 있죠. 전체 심판이 일어나려면 현재 지구상에 바닷물의 약 8배가 있어야 천하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물이 어디서 충당이 될까요? 수증기가 쏟아졌다라는 설도 있지만 수증기가 대기권 내로 진입하려는 순간 열권에서 다 증발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선가 물이 나와서 천하가 다 덮였다고 쳐요. 그런데 홍수 후에 그 물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았던 그 물이 150일 동안 어디로 빠졌을까? 전 세계를 덮은 물이 과연 150일 만에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가장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영화 같은 데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이끌리듯이 방주에 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나라 대표 진돗개도 그럼 그 시대에 방주에 탔었나? 탔기 때문에 현재 진돗개가 존재하는 건데 지구 상위의 동물은 수십만 가지의 종일 거예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나올 때까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식성도, 사는 온도도 정말 다르잖아요. 펭귄이랑 호랑이랑 같은 온도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펭귄은 아마 죽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다 다른데 방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을까?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죽고 노아 가족 8명만 남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현재 지구촌 75억 명의 인구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한 쌍당 거의 100명에서 150명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종 문제도 있습니다. 백인, 황인, 흑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모든 게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은 부분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잖아. 그건 뭐야? 이 전체 심판에 대한 선고는 그 시대의 세계관, 또 노아 입장에서 보면 부분 심판이랑 모순되지 않게 잘 풀립니다. 그 당시에 노아 때 입장을 볼게요. 노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속한 지역의 홍수 심판이 지구촌 전체 심판으로 본 거예요. 왜냐면 그 시대의 시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는 솔직히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시대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아 당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을 지구촌 전체로 보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산이 다 덮이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전체 심판으로 보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면 시대 상황을 볼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화책처럼 전해 내려오는 소설책 같이 성경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잘못 믿으면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실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때마다 행하신 역사를 기록하신 하나님이 쓰신 진리책이기 때문에 문자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실까요?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사전에 절대적으로 심판을 피하도록 마지막 예비할 시간을 주시고 미리 경고도 해주십니다. 그 시대에 택한 사명자 혹은 메시아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아 때도 방주를 만들 동안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 회개할 기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를 타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선택이에요. 악인도 죄인도 의인도 다 사랑해 주시고 심판 전에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비와 사랑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때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악인들 너 일로와 해서 다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끝도 없이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악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손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미셨던 손을 결국은 거두십니다. 마치 썩은 과일은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노아의 때같이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시대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게도 정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즐겁고 기쁘고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진짜 이 말씀 맞는데도 세상에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에 그만큼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행하시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 돈 많으니까 돈으로 좀 피해갈게요 하나님, 이렇게 물질에 녹아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노아 때 방주를 만들어 피하듯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너무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저랑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놓여있는 그 환경이 어땠냐면 그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저도.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무조건 죽어, 이 길을 가면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이와 같구나. 내가 사망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이 길이 왜? 나 너무 즐거운데? 재밌는데? 즐기면서 너무 좋아 하면서 그 길이 좋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끝에는 진짜 사탄 입을 막 이렇게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 입으로 자기가 스스로 좋다고 걸어 들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쪼개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좀 무섭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는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쪼개서 구별하시고 가는 길이, 주관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좀 약간 무섭기도 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에게 방주를 타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고 콧방귀 꼈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면 어때요? 듣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그냥 사람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근데 아마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절대 헷갈리지 않게 분명히 티를 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엽떡을 포장해 올게요. 귀하게 모셔오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일단 냄새는 완전 맛있게 나요. 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 오리지널 시켰거든요. 근데 맛있다. 근데 매워요. 오. 매워. 매운데 맵고 그 마라탕 특유의 얼얼함. 근데 왜 맛있냐? 여기 유부가 엄청 맛있다 그랬는데 유부가 없나? 이게 유부인가요? 이게 유부구나.
완전 맛있어. 이런 고추 때문에 맵나봐요. 이게 할라피뇨 그런 건가? 완전 잘 어울린다. 이 마라 엽떡에는 무조건 참치 주먹밥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분모자가 아니겠죠? 전 분모자보다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알고 보니 분모자인 거 아니겠죠? 주먹밥 맛집이네요, 여기가. 얘랑 너무 잘 어울려요. 어우, 씹었어. 얘가 분모자인가요? 근데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 분모자는 되게 약간 물컹거렸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쫄깃하네요.